큐티 실습 11일 차인데요. 먼저 말씀을 묵상할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시죠?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각자 오늘 묵상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계속해서 묵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눈으로 또 소리를 내어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을 멈추시고 말씀을 몇 번 더 읽어보신 후에 여러분 각자의 묵상한 내용을 적어보시고 계속 영상을 통해서 묵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첫째는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인데요. 본문의 주인공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재판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재판에 피고인으로 참석하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물론 증인들도 등장하고 많은 공회원들도 등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도움 질문인데요.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입니다. 5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에게로 나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5절에도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어떤 회의가 열린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인데요.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쉽게 써본다면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도움 질문을 볼까요? 첫째는 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여러분 재판의 목적이 뭐죠? 5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재판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한 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기 위한 재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재판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여러분이 시간의 그래프를 보시면 목요일 오전 오후 밤 금요일 오전, 오후, 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목요일과 금요일 날 시간대를 나눠 놓은 것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족식 그리고 최후의 만찬은 목요일 날 저녁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끝내시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것이 목요일 날 밤이고요.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히게 되지요. 종교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목요일 밤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 오전에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고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시간대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재판 결과 사형을 언도한 죄목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오늘 본문 64절에 보면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죄목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묵상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본문에서 혹시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카톡에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본문에서 지금까지 줄거리만 가지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나 뜻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자기가 지켜온 종교에 위협이 된다고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 역시도 내 세계를 흔들려고 하는, 나의 안정적인 생활을 깨뜨리려고 하는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든 재판의 과정들을 피하지 않고 침묵하며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담대하고 또 담담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제가 본문 가운데 묵상하게 된 내용이에요. 세 번째 주에는 본문의 배경을 연구하며 묵상하는 법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교재를 잠깐 보시면서 혹은 영상을 보시면서 잠깐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본문의 배경은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무엇이냐? 이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을 말합니다. 이 공회에는요, 대제사장, 당대의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와 같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 중에 70명을 뽑습니다. 그러면 이 70명의 회원과 의장까지 71명으로 구성된 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사실은 이 당시만 해도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거든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건 로마 제국이에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 나름대로 입법과 사법 문제를 총괄하는 산헤드린 공회가 있어서 특별히 종교에 관련된 문제, 그들의 관습이나 그들의 삶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판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해가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만 개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야간에는 소집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어요. 두 번째는 재판을 할 때 반드시 2명의 증인이 배석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이 일치할 때에 판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만일 사형을 언도하게 된다면 그 이튿날 재심의를 하게 했습니다. 이는 사람의 목숨을 결정짓는 판결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이튿날 다시 재심의를 거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 재판 당시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판은 밤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말씀 본문에 나오지만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정죄했고요. 그리고 사형을 언도해 놓고 다음날 재심의를 갖지 않았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 원칙과 안 맞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본문의 배경으로 신성모독에 대한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성모독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는 경우를 말합니다. 혹은 우상숭배를 저지른 경우를 말해요. 그러므로 신성모독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직접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경우에 신성모독으로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성모독을 그 자리에서 들으면 옷을 찢어야만 했죠.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재판 과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입에 담거나 우상 숭배를 저질렀던 경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성모독으로 판정을 내렸다는 것은 그들이 재판 원칙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배경을 알고 나서 잠깐 본문을 보면 본문 배경을 보며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도움 질문을 볼까요? 첫째는 재판은 원칙대로 이루어졌는가입니다. 어땠죠? 그렇지 않았죠. 먼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는 낮에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는데 밤에 소집을 했고요. 증언이 서로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형을 집행했고요. 사형을 선고하고 재심의하는 과정이 없었고요. 또 사형에 해당하는 신성모독의 죄가 아님에도 사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원칙대로 이루어진 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죄목과 형량은 합당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성모독에 해당하지 않고 그러므로 사형을 선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다양한 배경 속에 본문은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입니다. 도움 질문 볼까요? 첫째,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렇게 진행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재판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의 목적이 뭐였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소집된 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둘러 재판을 다 진행해 버렸고 밤중에 소집을 했고 증언이 어긋나지만 몰아붙였고 그렇게 사형을 언도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냈을 때에도 사형을 집행하라고 촉구하며 마치 폭동을 일으킬 것처럼 빌라도를 압박했던 것도 같은 이유인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기 위한 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졸속 재판이었던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재판과 내 삶은 어떤 연관성을 갖는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재판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 결국 그들이 유지해왔던 종교, 그들이 지켜왔던 어떤 관습들을 흔들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 혹은 내 세상과 부딪히게 될 때 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방식이 나의 방식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정말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사고와 처리 방식으로 그냥 내 생각만을 주장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끝까지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대제사장들이 원칙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 주장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저 역시도 예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을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싫어. 그냥 예수님 말씀은 잘못됐어.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내 생각만을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일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결국 제 안에서도 끊임없이 재판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입니다.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라. 재판 속에서도 침묵하며 걸어갔던 예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예수님께 복종하라.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 내 주장을 펼치기 위해 예수를 죽이지 말라.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내 모습은 무엇인가입니다. 첫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미움이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잘 지내고 있는 내 세상을 흔들까? 왜 예수님은 나를 힘들게만 할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적은 없었는가 돌아보게 됐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죽이지는 않죠.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께 불순종하고 내 주장만 강요했던 그 모습은 저들의 재판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게 주신 선한 것들을 내 욕심을 위해 오용한 적이 많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산헤드린 공회는 진리를 밝히기 위한 공회였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공동체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편법으로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이리저리 갖다 붙인다거나 혹은 내가 가진 권위나 지위 혹은 은사를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할 때는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마치 재판을 진행했던 저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활용할 때가 없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으로 주신 물질, 내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거슬렀던 적은 혹시 없습니까? 부모라고 하는 내 권위를 이용해서 자녀의 마음을 억누르거나 혹은 자녀의 생각을 내 뜻대로 맞추는 데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부모의 권위를 잘못 사용한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가진 직분과 지위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함부로 내 권력을 사용한 적은 없었습니까?
그런 일들을 제가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 제사장과 같은 혹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목사로서 나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들처럼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편의대로 해석해서 백성들을 호도하고 정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앞장서고 있지는 않은가?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는 않는가? 내 권위를 앞세워서 내 생각을 따르게 한다거나 이런 잘못을 혹시 범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도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시고요. 또 계속해서 단톡방에 나눠주시면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 묵상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동안 실천할 일들을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 결단한 것들을 단톡방에 나눠주시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영상이 마치고 나면 여러분 오늘 묵상을 위해서 또 묵상한 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고 단톡방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간 묵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